자,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 종천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곳을 제 아내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강좌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천동 복지관 정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nothing과 somethi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영상에서 이제 하다가 말한 건데, 사람이 nothing이 되는 것과 something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분명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스스로 판단하라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하는 것보다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해겔의 인정투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해겔의 인정투쟁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nothing과 something의 운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인정투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요, 인간의 마치 그 본능과 같은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성욕이라든지 이게 수면 효과 같은 이런 욕구하고는 다르다. 왜 다르냐? 동물은 이런 욕구가 없는데 인간만 이런 욕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욕구를 더 심층적으로 밝힌 사람이 있다면 르네 지라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하자면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제가 볼 때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은 하위의 욕구, 그러니까 그 존재 가능한 것이 위협받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는 쪽의 욕구가 활용이 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욕구가 좀 욕구가 올라가서 충족이 됐을 때는 이게 자아실현 욕구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 자아실현 욕구가 마치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로 가는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기개발, 성공학과 연관이 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로서는 그렇게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데 nothing이 더 쉽냐, something이 더 쉽냐를 말하려면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게 쉽냐 어렵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제가 역으로 던지겠습니다. 성공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회에서요? 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오죽하면 그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비법을 제시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의 이슈로 얘기하자면요. something이 되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something이 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something에 대해서 말을 드린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여기에 좀 반론을 제기할 만한 어떤 그런 이론은 없나요?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줘도 될 정도로 확고한 그런 이론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도 그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가 누구였죠? 빅터 프랭클. 맞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론을 피는 듯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아 초월이라는 거죠. 이 자아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자아 실현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에 있는 어떤 욕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더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자아 초월의 욕구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자아 초월의 욕구도 동물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욕구라는 거죠. 이 욕구는 자, 아들 방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자, 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자아 초월의 욕구도 동물에는 발견되지 않는 어떤 다른 종류의 욕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 프랭클은 이 자아 실현 욕구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욕구인데 이 욕구는 희한하게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예,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러면 자아 초월이라는 게 예. 자기를 이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존재가 의도적으로 된다?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이게 자기 부인하고도 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도 맥락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오히려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오히려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얘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초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혹시 영상에서 제가 표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뭘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프랭클이 제시한 사사분면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사분면이 뭐냐면 성공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반대면 실패라는 것을 Y축에다 놓고 보면 Y축의 꼭대기의 정점은 성공이고요. 그 밑에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탁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랭클은 X축의 한쪽에 성취를 놨습니다. 우측에. 네, 우측엔 성취를 놨어요. 그 성취의 반대는 뭘까요? 좌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보이는 대로 제시하겠지만 성취의 반대말은 잠깐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좌절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성공과 실패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어떤 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일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성공하고 성취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공하고 성취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아실현. 그렇죠. 이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에 비유하자면 약간 자아실현 욕구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충족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사분면에서 보면은 성취했으나 좌절감을 느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성취 이 이사분면 여기 이사분면. 성취를 했으나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으나 좌절감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일종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을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니힐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네. 그 정점에 이르렀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뭘 하느냐? 자살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쇼펜하우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허무와 싸우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아 실현까지 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치 허무죠. 그게 바로 허무예요.
허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와 싸운다? 심각하죠. 그래서 자아 실현만 갖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아초월과 연관되는 부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축이 뭐가 있냐면 3, 4분면인데 3, 4분면은 뭐냐면 실패한 사람은 좌절하죠. 그게 또 다 이해가 되는 우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아초월을 찾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초월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실패했으나 성취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자아초월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의 사람들 누구냐? 예를 들자면 이게 얘가 정확히 맞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돼서 교도소에 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취됐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실패한 인물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른 것 그럴 같은데.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교도소에 갔다고 해가지고 전부 거기 안에서 자아 성취감을 맛보는 거 그런 거는 극히 극소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예에서 그래서 이 예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느낌은 오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뉘앙스에서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그 근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를 인정하고 또 이제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이 지점에서 something과 nothing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something의 운동은 뭐가 될까요? 자아 실현과 관련이 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해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도덕 교과서는 자아 실현을 말하지 자아초월을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늘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자아초월은 아니다. 그러나 nothing은 다르다는 거죠. nothing의 이 운동은 자아실현은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아니에요. 자아실현은 아닌데 뭔가 달라요. something이 되는 운동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자아초월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거는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점이 차이점이고 어떤 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프랭클이나 이런 주장들을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 프랭클도 킬케고르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유사한 측면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차이점을 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프랭클은 아무래도 심리치료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독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에 뭐가 사라지느냐?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 자체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이제 심리 치료의 영역을 이렇게 넓힘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부러 그렇게 배제를 한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시 엮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부분이 누락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nothing의 운동을 그냥 자초월로 설명을 하기에는 약간 우리가 늘 비판하는 환원주의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nothing의 운동이 더 어려운지 something의 운동이 더 어려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nothing이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거죠. nothing에 대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 거는 하는 건데 뭘 부인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아실현의 욕구를 욕구나 부인한다. 인정 욕구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이런 거를 부인한다는 것도 예, 맞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걸 좀 더 디테일화 시킨다면 또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요? 네, 그 디테일하게 하는 측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지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그게 그 뭔지 납득이 궁금했네요. 그럼 네.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쉽게 번역한다고 노력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누락된 요소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사회적 성공.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죠. 이뤘지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죠. 근데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뭐라냐면 네거티버티를 강조했던 거. 화장실 가. 자, 아들 방해하지 말고 예, 잠깐 제가 화장실 데려다 주고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겠죠? 네, 이 업적이나 성공, 이거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부인하는 거냐? 요 이야기가 여기에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뭘 부인하는 걸까요? 뭘 부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한 거. 네? 내 자신이. 자, 이거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무슨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했지만 인간의 노력도 들어갔지만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부정성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정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이 업적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정성이 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네거티브입니다. 파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여기를 어디서 이걸 배운다? 이걸 최초 이걸 어디서 배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와 백합에게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는 이 nothing의 운동은 일로 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탄생이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은혜에 대한 설명으로 가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nothing의 운동이 어려운가? something의 운동이 어려운가를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nothing이 어렵겠냐? something이 어렵겠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 내가 성공한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렵게 성공한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걸 부정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싹 다 비우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nothing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성공과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그것을 땅바닥에 버릴 수 있는가. 근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게 해당이 되긴 한데 대체 이제 니체도 말했고 예. 기독교인들을 이제 겁쟁이 실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인생사가 내 뜻대로 안 풀려가지고 예.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진짜 업적을 달성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진짜로 뭐가 대단한 인물이 한번 돼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세상에서 얘기할 때 루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좀 대단한 게 되고 싶었는데 루저가 됐을 때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거든요. 음.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한 게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는데 이거를 해놓은 게 없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거를 돌릴 게 없잖아요, 솔직히 예, 말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있죠. 내가 좌절해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내가 인격이 더 성숙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도 더 하게 되고 내 분야에서 왜냐면 이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자꾸만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는 뭔가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너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가 돼서는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기독교인이 좀 높은 자리 차지해서 세상을 네. 바꿔나가야 된다는 뭐 그런 고지론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성공했다기보다는 약간 실패한 케이스. 그렇죠. 그 실패한 케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네. 내가 어떤 일궈놓은 업적을 내가 했던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이거를 다 주님께서 하셨다. 네. 이거 하고는 정반대 얘기예요. 그렇죠. 돌릴 자, 그래서 수 있는 게 있으면 근데 좋은데 요거를요. 없는 사람 못 요걸 빅터 프랭클 얘기 아까 사사분면 얘기했잖아요. 네. 빅터 프랭클의 사사분면에 의하면 뭐에 해당되느냐? 요것이 실패했으나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케이스가 아니고 네. 실패했으나 성취감을 느끼는 성취감. 케이스로 너 어떻게 넘어갈 거냐와 이게 연관되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어떤 점에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로 넘어가느냐? 엄마 가방에 있어. 손 씻었어? 저기 가보세요. 손 씻었어? 근데 똥구 제대로 못 닦았어? 자, 근데 왜 물티슈를 지금 찾아? 얼른 가서 저기 준비하세요. 자, 이거 잘라 이거. 예, 또 아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로 이게 왜 넘어가느냐? 요거는 여기서 다시 부정성의 원리가 또 나와요. 어떤 부정성의 원리가 나오냐?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의 1장이 내용이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예요. 네. 자, 이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에 맨 뒤에 결론에 보면 내가 초라한 존재가 된 것에 만족하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단한 성취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새나 백합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남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분의 인격적 존재를 닮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뭐가 제거될 수 있다?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썸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염려라는 단어로 넣으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염려라는 것이 아까 이제 불안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인간의 염려라는 것이 썸띵이 되고파 하는 그런 갈망에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재화는 한정.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제가 볼 때는 성적 욕구 이런 거와 달라요. 그렇죠. 갖고 싶은 욕구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욕망이 무한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방향으로 더 욕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욕구는 만족될 수 없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만족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염려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아도 만족이 없고. 이런 지점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운동은 거꾸로 간다. something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염려가 생길 것이요. 오직 nothing이 되고자 하는 자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성의 원리를 어디서 배운다? 세와 백합에게서 배우라. 다시 먼 길로 돌아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설명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something이 더 어렵겠습니까? nothing이 더 어렵겠습니까? 전 나스이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책은 물론 킬케고르는 명시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nothing이 얼마나 힘드냐.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nothing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책에는 명시적으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예화를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요구 조건은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 조건의 그 잔인함이 얼마나 요구 조건이 잔인하냐? 이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요구 조건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역도선수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도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 복음의 요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그걸 들어 올리려 하면 더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사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요구 조건은 내 스스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요구 조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라고 올려드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뭐와 같냐? 이건 뭐와 같냐? 도르래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도르래는 어떻습니까? 도르래는 무거운 물체가 있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무게에 의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운동이 복음의 운동인데 이 무거운 무게에 해당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뭘까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고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운동이에요. 이것이 nothing이 되는 운동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거워요. 근데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게에 의해서 나는 상승을 해요. 그때 이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새처럼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잠깐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주제가 어디 나오느냐를 찾았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디 나오냐면 이게 한 102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굴욕이다, 굴욕. 네. 일종의 굴욕의 운동이다. 복음의 의도는 요구 조건과 나의 굴욕으로 내가 믿고 예배하며 들어 올림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새처럼 가볍다. 무엇이 가장 높이는가? 내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인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인가? 자, 여기에서 내가 한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린 뭐에 의지한다? 은혜에 의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출판사를 냈습니다. 이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출판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냐? 자, 니체는 뭐라고 얘기냐면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얘기했어요. 권력의 의지. 사람이 이 권력이 있어야 이 생의 의지를 갖고 그걸 창조자가 돼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만간 출시될 그 폭력 개보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폭력 개보학이라는 책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폭력성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프로이트가 있어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의 의지는 쾌락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 쾌락의 의지와 이 힘의 의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그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러의 책이 있어요. 아들러의 책은 뭘 얘기할까요? 갑자기 아들러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요즘에 히트친 책 있잖아요. 예, 이 아들러의 책도 역시 이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아실현 얘기야. 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은혜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의지. 은혜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은혜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인데, 그래서 지금 이 나싱의 운동은 내가 한 업적을 하나님이 한 일로 돌려놓으면서 우리는 뭐에 의지한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 이름을 카리스 아카데미로 냈는데, 이 카리스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 요거 문구 하나 소개하고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구는 이렇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탁월하게 말한 적이 있다. 위대한 은혜는 오직 위대한 비난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훌륭하다. 위대한 은혜가 감사로 보상을 받는다면 많은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은혜만큼이나 큰 감사로 보상받는다면 그때 은혜는 감소됩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문구 하나만 더 소개하는 결론, 이 결론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결론이냐? 당신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악행으로는 더욱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빠짐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써 더 예배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빅터 프랭클의 3, 4분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죠. 이걸 예배할 수 없어요. 맞다.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함으로 올바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분투해야만 한다. 밤낮으로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으로 말해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행위라 부르시는 것을 축적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상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선한 행위를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그것들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높임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nothing의 운동이고 제가 한번 해제했었던 두 가지 nothing의 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중의 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퀴티오 엑스 리일로라고 얘기했던 기독교 전통 속에 있었던 무로부터의 창조의 무가 있고 두 번째 무는 바로 nothing이 되는 무, 겸손의 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겸손의 무를 얘기한 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겸손의 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조금 괴롭혔는데요. 방해를 좀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자, 아내 이야기 하는 것부터 듣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없어요. 자, 별로 할 말이 없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